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뒤로 393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메마른 땅을 온종일 걸어야 하는 피곤하고 힘든 날이 이 아침 시작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신실함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동행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다시 또 추워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몸만 와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앞에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실 바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든 시간으로부터 이 예배를 마치고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까지 참으로 신령한 기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장 오늘은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중국 탐험가인 뭉구 파크의 탐험 일기 속에 다음의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중국의 한없이 돌과 흙뿐인 황량한 넓은 광야를 며칠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발밑에 아주 작은 들꽃, 파란색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돌짝밭만 걸어오다가 그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지만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그 대지에 엎드려 그 작은 꽃에 입을 맞추면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는 그날의 일기에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세계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빛나는 구름, 넓은 바다 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 어린아이의 미소, 그리고 친구의 우정, 아름다움 속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의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만일 이 파크 씨처럼 동일한 감동으로 어느 곳에서나 특히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이미 에스겔과 같은 이상을 보는 사람, 어제 2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늘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크 씨가 하루 종일, 파크 선교사가 하루 종일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딱 한 송이 아주 작은 들꽃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에스겔은 참 이상스러운 환상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는 네 생물의 형상은 이제 본장의 후반부, 우리가 내일 아침 살펴볼 본문에서 등장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현현에 앞서서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로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생물은 신비로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천사를 가리킬 뿐 아니라 천하 각국 사방에서 역시 하나님께 헌신되어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미래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듯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본 외적인 형상은 곧 내면적 신앙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보여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생물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 생김새 하나에 다 의미를 두고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 더욱 혼란스러울 듯하여 부분적이며 전체적인 면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헌신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헤아려 깨닫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입니까? 넷, 4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의 완전수는 3이고요. 땅의 완전수, 땅의 숫자 완전수는 4입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사방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사방 어디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 수종 들고 헌신된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도 전 세계 어디든지 차별 없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끝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하신 말씀대로 세상 모든 끝에 지금도 세계 요소에서 열심히 있게 복음적 헌신을 이어가는 그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구석구석 어디든지 차별 없이 머물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사방 어디서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그렇게 고백되고 선언될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서나 여기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방 만물 가운데 깃들여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깨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 속에 깃들여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지혜의 가르침에 경청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이 뜨인다,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상한 꿈이나 꾸고 헛것이나 보고 귀신 분별하고 이런 신비로운 것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영안이 뜨인 심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에 그 천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며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겸손한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방 모든 곳에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네 생물은 뭐든지 4개씩이에요. 얼굴도 4개, 날개도 4개, 그 날개 끝에 손도 4개입니다. 4개의 얼굴은 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거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방에서 각각의 얼굴이 다 보여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 존재인 사람의 얼굴을 전면으로 하고 강인한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사자의 얼굴, 충성과 봉사를 상징하는 소의 얼굴, 늘 하늘로 민첩한 비상을 하는 고상한 상징의 독수리까지, 이렇게 4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 얼굴들은 모두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겸비해야 할 모습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4가지로 구분해서 그 4 존재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사람, 강인한 힘과 권능의 사자, 충성과 봉사의 소, 하늘로 민첩한 비상을 하는 고상한 독수리까지. 여러분, 이 모습들은 곧 하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는 것들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위해서 여기 9절, 11절, 12절에서는 말씀하죠.
두 날개가 서로 연하였다. 내 생물은 상호 연합적으로 동역한다는 거예요. 뿔뿔이 나누어져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두세 사람이 더불어 내 존재가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두 날개가 몸을 가리워라는 표현이 나와요. 육신적인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씻어내기 위한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거기 천사들이 나타나죠. 스랍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발이 가리워진 것, 날개의 두 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는 걸 보게 됩니다. 땅에 연하여 사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의 죄악들을 감추고 씻어내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9절이나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12절에는 특별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혼자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영이 앞장서 가면 함께 가줘야 되는 거죠. 영은 앞장서 가는데 각기 자기의 얼굴의 모양대로 자기가 보고 있는 방향대로 각기 가자고 하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곧게 행하는 일은 어려울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편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고집스럽게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앞장서 가기를 원하는 걸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걸음에 겸손히 동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돌이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뒷걸음질치게 하고 과거로 돌아가게 하고 잘 나가야 될 미래의 발목을 잡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헌신의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미래를 향해 곧게 행하는 걸음을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3절을 말씀합니다.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어렵게 길게 잘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뜨거운 성령의 불같은 기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령함이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기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기도 없이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면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자꾸 망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르락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락 하는 이 신령하고 뜨거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미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50여일의 회복의 여정을 지나고 있어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올라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회복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제 당회를 통해서 앞장서게 한 이 걸음을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아버지께서 주실 은혜로 더욱더 넘쳐나는, 또 주님이 보실 때 기쁘게 여기실 만한 뜨거운 기도와 예배와 헌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보가 항상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스스로 느낄 뿐 아니라 사방 모든 곳에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령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절구절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표현들 속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도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헤아려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전하는 모든 진리가 다 완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깨달을 은혜만 저들 속에 꼭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대로 곧게 행하는 신령한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생물의 모습이 어떠하다 저떠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에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영안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육신만 깨우지 마시고 영을 깨워 주셔서 새벽 시간 예배할 때마다 뜨거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시고 무엇보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루의 삶을 힘찬 전진으로 이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이켜 어리석게 행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비전을 향해 힘 있는 전진을 이어갈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편의에 따라 미련이 믿음이 되는 무식함을 갖지 말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신령한 지혜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 문을 향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령한 불길이 이 제단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를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